찬송가 43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회자하러 가 들이 계시고 거기 흘린 곳 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인생 요단강을 건너 연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돌고서 거기 있는 새벽별 함께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인생 요단강을 건너 원한 시간에 십자가로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곳 예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인생 요단강을 건너 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같이하고서 천국 이를 때까지 딱 머물게는 십자가 무한 영광 인생 요단강을 건너 원한 시간에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어,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렘넌트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정확하게 위기의 시대를 위기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죠. 무엇이 위기인가? 어,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위기, 세상이 느끼는 위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위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복음의 선명하고 언약이 분명하다면 그 위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또 렘넌트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가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게 위기냐, 그거죠. 언약 놓친 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기 때마다 언약 잡은 렘넌트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사건이 터지면, 뭔가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아니면 뭔가 모르게 상황이 형편이 불편하면, 뭔가 두려워지면, 근심이 오면, 염려가 되면 위기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곧 위기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위기요. 언약을 놓친 것이 위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포로의 상태, 노예의 상태, 속국의 상태가 위기가 아니라 언약을 잃어버린 게 위기의 시작이요. 언약을 회복하면 위기는 기회요, 응답이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알아들은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요셉이 알아듣고, 모세가 알아듣고, 엘리사가 알아듣고, 사무엘이 알아듣고, 다윗이 알아듣고, 또 다니엘이 알아듣고, 알아들은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중심을 갖고 있어야 실제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응답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말이죠. 누구에게 열려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사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시간표에 맞춰서 때에 따라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거의 그걸 놓치죠. 요즘 저는 우리 아이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는데 무엇이 안 맞는지를 본인들이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적 전쟁을 왜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재앙을 만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위기를 만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재앙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 시간표를 응답의 시간표, 기회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로 바꿀 만큼 언약이 분명하도록.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내 자녀인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거 깨닫기 때문에 20년 걸렸습니다. 진짜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은 단순하게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나를 죽이고 철저히 복종시켜서 뭔가 모르게 내가 모르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냐?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내가 살아온 방식, 특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태어난 내가 살아온 방식 속에서 굳어져 버린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경험과 과거의 또 DNA 속에서 내려온 이 많은 것들을 통하여 이 영적인 축복이 감이 없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이 어릴 때부터 요셉이 봤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체험했던 엘리야가 진짜 로뎀나무에서 체험했던 그리고 엘리사가 실제로 이 비밀을 깨닫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고 다윗이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체험하고 그 시대를 살려냈던 다니엘이 실제로 이 비밀을 확인하고 누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미 내게 와 있는 이 비밀을 내 것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실제화시킬 수 있는 이 갭을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하나님 시간표 분명히 있는데 내 상태가 이 응답이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저는 그 20년 걸릴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거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내 옛자 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육신은 끝까지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철저히 흑암 배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집중해 그 축복 속으로 진짜 들어가려면 이런 나를 철저히 쳐다보고 주님 앞에 이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이쪽으로 계속 가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기분과 감정으로 그렇지. 결국 내가 선택해왔던 대로 내 습관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그 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내가 늘 선택해오던 그 방식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무너뜨리고 주님께 가려고 하는 이 도전들이 결국은 무너뜨립니다. 예, 나의 도전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두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었더라면 저는 거의 몰랐을 것이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예, 야곱처럼 야곱이 인본주의를 써서 하나님이 원래 주기로 하신 그 축복을 속여서 빼앗고 난 다음에 목숨이 두려워 도망가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결국은 야폭강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심으신 거죠. 실제로 제가 모르고 있었던 인본주의로 미국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20년 동안 진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그 상태와 그 체질 속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치유시키는, 회복시키는 그 여정이 저는 20년이다. 그 말. 철저히 너무너무 철저한 영적 전쟁이었어요. 내 자아와 싸우는, 내 한계와 싸우는, 내 죄성과 싸우는, 그리고 뭡니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그 아주 깊은 것에 불신함과 싸움,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다. 기도가 될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완전 응답으로, 완전 해답으로, 완전 정답으로 그리스도 언약을 발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진짜 체험하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제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이 응답을 주실 수 없다. 이 상태를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상태로 바꾸어 가시고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대를 살렸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려면 진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보여요.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위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다른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언약 놓쳐서 생긴 위기입니다. 언약 놓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언약 놓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보여야 실제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지, 왜 내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가지고 함께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 하기를 실제로 원하시는지를 머리가 아닌 내 영이 뭡니까? 모든 인격이 반응할 수 있는, 내 전 인격이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진짜 응답은 그때부터 참된 응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하신 그 축복과 그 비밀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걸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응답이 이 정확한 언약이 보여야 흑암이 꺾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분당을 만나 벼가 파선을 합니다. 그런데 다 죽음,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죽을 때가 됐구나. 그때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에게는 뭐가 보인 겁니까? 언약 안에서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언약 사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응답의 시간으로 기회의 시간으로 뭡니까? 남은 여정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간으로 뒤집어버립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응답을 확인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한 영적 전쟁, 육신 전쟁이 아닙니다. 철저한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 하려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건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사건과 문제가 터졌다는 것이 그게 응답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위기가 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위기의 때, 그 문제와 사건의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언약 잡은 렘넌트를 준비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 현장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생각,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 잡아요.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입니다. 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렇죠. 애굽에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노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쏟아져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만큼 광야보다 애굽이 훨씬 살기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요게 눈이 틀린 겁니다. 진짜는 광야 속에 있는데 착각한 거죠. 왜냐?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나의 눈으로 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눈이 바뀌는 것이 응답이고,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응답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찾아 그 현장을 향한 뭡니까? 영적 서밋의 그 위치에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 현장, 마귀에게 뺏기고 사단에게 잃어버린 그 현장을 정복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미 나를 정복한 겁니다. 내가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를 정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체험하는 기도 정복이 시작돼야죠. 그렇죠. 기도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어야 현장의 정복의 역사,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전도의 문들이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뭔가 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언약 회복하는 전도자의 기도가 시작된다면 그 지역, 그 현장에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현장을 살린 전도자로 나를 불렀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그 현장을 완전히 뒤집는 기도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WRC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뜰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뭔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건들, 이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적 전쟁,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중심을 주시고 진짜 무게중심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미 있는 응답을 발견하는 WRC가 나를 점검하고 내 후대를 점검하고 응답을 확인하고 시간표를 보고 다음 응답을 보고 갈 수 있을 만큼 WRC가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정표예요.
전환점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했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또 우리 자신이 그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정말로 내게 이미 주신 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분명한 그 시간표를 두고 끝까지 이 언약 놓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위기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언약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비밀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